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음의 십자가. 네, 그 마음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찬양, 그리고 그 이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주옥 같은 찬송시로 잘 알려진 뇌성마비로 한평생을 지금까지도 고생하며 살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회갑이 되셨더라고요. 벌써 제가 오래전 알고 있었던 송명희 시인이 이제는 할머니처럼 이렇게 되어지셨더라고요. 그 회갑을 맞이하면서 축하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따뜻한 시를 송명희 시인이 쓴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보이시는 성도님들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 끝에 고백이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사는 건 기회이니 감사한데 죽는 게 아쉽지 않고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곧 천국이니까. 네. 어제도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주옥 같은 시를 써주었던 찬송 작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눈 뜨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다시 태어나도 나는 눈을 감고 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눈 떠 볼 대상이 주님인 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물론 건강에 100이라고 하는 수치에 비교하면 저도 100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100이라고 하는 완전치에 이른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 비교하자면 고만고만하게, 누구는 더 심각하게 때로는 아프고 그렇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만을 두고 볼 때는 몸성하여 여기 왔습니다. 모자란 것 치자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루 세 끼 먹고 우리의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래도 필요 충분이라면 우리는 그저 모자란 것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자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가 모자라요. 송명희 시인과 같이 몸성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성도임에도 그 안에는 우리보다 더한 감사가 차고 넘쳐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복된 인생일까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혜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정도의 비밀이 있어야 해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있어요. 신기하게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이십니까?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세상이 모르는 이런 간증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한 주간의 오늘 목요일의 시점은 말하기로는 십자가를 바로 하루 앞에 둔 날이라 하여 준비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이날 예수님께서 피땀 어린 기도를 드리셨던 마지막 일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에 아주 고뇌와 번민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 날을 이름하여 고뇌와 번민의 날이라 부를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십자가의 고난의 한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 가닥가닥마다 쇠구슬과 뼈가 붙어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가죽을 벗기고 근골까지 드러내고 심하면 내장이 다 흘러나오게 할 수 있을 만한, 가공할 만한 위력의 그 채찍질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선혈이 낭자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짓누르는 고통. 자, 그런데 오늘요, 우리는 이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기도 전에 종류가 다른 또 하나의 피가 흐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피.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핏줄기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이 대목은 언제나 기도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실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고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힘써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애써서만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죄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힘써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되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애써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되 애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기도에 몰입하셨는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짧은 성경의 한 구절은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이 구절 역시도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의 언행을 잘 알고 있었죠. 가벼운 말 한마디 하시지 않는 그분이셨어요. 과장되게 무언가를 표현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지금 제자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문제 앞에 주님이 놀라시는 적이 별로 없으신 분이 언제나 고요한 마음을 간직하실 수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심지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데 지금 무언가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야. 얼마나 심각한 고뇌에 휩싸이셨는지 죽겠다 하시는 말씀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계신 거죠. 여기에 어떤 과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지만 우리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희망하며 살아오다 버릇하니 내일이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군중에 빌라도도 계산하지 못했고 누구도 몰랐으나 그 광기 어린 군중의 폭동에 가까운 소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궁지로 몰아넣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일이 이미 있기 전에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려 욕을 먹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이미 주님은 다 예고하신 일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셨습니까? 어디? 귀한 애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나를 팔아버릴 거고 한 명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고 나머지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떡 주면 좋아라 했고 병 고쳐주면 좋아라 했고 모두가 좋은 것 받을 때는 좋아했던 군중들이 삽시간 등을 돌릴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매야 모르고 맞든 알고 맞든 큰 상관없겠죠. 그러나 심각한 재난과 위기가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만약 찾아온다면 그것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으신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받아내셔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고통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그 육신의 고통이 미리 앞당겨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울며 불며 피땀 어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흉악무도한 죄인이나 달리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은 채로 말라 비틀어 죽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담긴 부분, 바로 죄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속제물은 받아야 합니다.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양이 죽고,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소가 죽고, 죽어야 될 백성들 대신에 대속제일의 속죄 제물이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그때만 유효했고 그 다음을 보장해 주지 못했던 단회적인 제물들이 아니라 이제 영단번 갈보리 언덕 위에 바쳐지는 이 제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셈을 끝내버리시겠다. 이제 이 아들의 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리라 고 하신 그 언약적인 그 죽음을 담당하신다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한 몸에 받아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해요.
히브리서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감동적인 것이고 깊고 풍성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애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깨지죠?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요.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자리를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시며 사랑하신다는 뜻이지, 그것 없이 이것 없이 그저 손주가 상트 꼭대기에 올라와도 허실실하는 할아버지 그 정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인생들에게 사주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마땅히 집행되어야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위대한 인간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 누구 할 것 없이 훌륭한 사람이라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죄로 죽을 뿐입니다. 공자는 공자의 죄로 죽을 뿐이고, 석가모니는 석가모니의 죄로 죽을 뿐이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죄로 죽었을 뿐입니다. 어느 인간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완벽한 제물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점에 목요일에 겟세마네에 이르기 전에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렸고, 그 성만찬에 이르러 그냥 평범한 포도주잔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식사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이 잔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피, 그 잔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기준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잔은 은혜로운 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물은 생명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운 초청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은 무슨 잔을 담당하셨나요? 저주의 잔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형벌의 잔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사람들의 평범한 휴먼 스토리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고귀한 인간의 희생 정도로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것, 저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인생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근데 그 몫을 감당한다는 건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독생자에게 이 모든 쓴 잔을 마시라고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세 명의 제자들과만 이 동반해서 오르신 감람산, 올리브 동산이죠. 예로부터 이곳에 올리브 나무가 아주 무성하여서 이곳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착유해서 짜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곳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동산에서 짜내는 기름은 그냥 나오는 기름이 아니죠.
옛날 기름을 짜내는 방식은 맷돌에 올리브 열매를 넣다가 갈아버립니다. 갈아서 쌓여지면 그게 어디 그 즉시로 기름이 됩니까?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 얹어놓고 꽉꽉 밟아댑니다. 그러니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기름이 나오는 방식처럼 으깨고 갈고 꽉꽉 밟아 쥐어 짜듯이 지금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흐르는 땀방울에 모세 혈관까지가 터져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집중된 기도, 피땀 어린 기도가 지금 나오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갈아넣고 마음의 진액을 짜내어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그 이유, 지금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진노의 잔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이야 그렇다 쳐요. 육신의 고통에 만약 무게로만 친다면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게 죽어갔던 순교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죽음의 양식 자체로 예수님의 죽음이 유일무이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도 끝갈 데 없는 고통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어느 순교자도 어떠한 고귀한 희생자들도 온 인류의 죄가 꽉꽉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은 이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거기서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때가 9시 오전부터 정오에 이르는 12시까지 해가 중천에 이미 떠서 밝은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날 하나의 기적이 있었어요. 다른 기적은 다 없습니다. 어떠한 꾸밈도 없고 어떻게 대신 져주는 것도 없어요. 0.1mm의 십자가 무게도 예수님은 기적으로 지지 않으셨어요. 그 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그 대명천지의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겁니다. 장장 3시간 동안.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 이제 흑암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고 진노받아 마땅할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그 예수님이 받으신 진노의 잔의 의미가 그야말로 어떠한 고통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 가녀린 목숨이 점점 희미해질 때 크게 소리쳐 외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스럽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외치신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외친 이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 예수님의 진노의 그 잔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한순간을 제외하고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란 없었습니다. 우리야 만났다 헤어지고 산호라면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에겐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친숙한 개념일지 모르나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절대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완전한 연합.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단절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끊어짐이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과 그 어떠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넷째 날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십자가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가서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마음의 십자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의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신 거죠. 죄 없으신 분으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는 한시도 구김이 없었고 어두운 그늘이 없었던 그분인데,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는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죽하면 죽을 지경이라 하셨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며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 그게 바로 마음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같이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제 주님이 마음으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의 육신을 짓눌렸던 십자가는 종목과 횡목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보통 죄수들이 자신의 십자가로서 횡목을 짊어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 횡목의 무게감만 해도 50kg 정도가 육박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실 상태였어요. 자, 근데 그것과 비교할 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마음의 십자가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에 사실 온 인류, 모든 인생들의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야 1대1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1대1 그 모든 관계들을 총망라해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 오고 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에 이르게 될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짐을 마음으로 지금 짊어지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근 만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주님에게 달라 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하나 가득 짊어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이 다 귀해서 10손가락 깨물어 보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죠. 근데 그 중에서 무언가 조금 더 부족한 자식이 있으면 우린 그 손가락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 가득 번민 어린 이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드려졌을 때 주님이 피땀만 흘리셨나요? 아니요, 통곡의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 눈물방울 방울 안에 주님의 아픈 손가락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곧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베드로,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3년여 동안 그래도 신뢰하여 재정의 이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 돈 받고 예수님을 팔 사람 아픈 손가락이죠. 성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그때 그 무리들 예수님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근데 어디 그들만 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피땀 어린 눈물의 기도 안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하자면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베드로는 한평생 한 번 부인했을 뿐이죠. 3번 연거푸 도합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한
삶으로 주님을 부인한 횟수로 말하자면 우리는 베드로 저리 가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하나 우리 중에 주님 저는 반듯해서 너무나 완전해서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며 아파하셨음을. 그 무게였기에 소리쳐 부르짖으신 거죠. 아빠, 아버지요,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모르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인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완벽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분이 끊어짐을 경험한다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이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역시 처음과 똑같으셔서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 그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연거푸 기도하셨습니다. 의지의 기도죠.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의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이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로 성취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왜 그렇죠? 이미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만 보여주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넷째 날 마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 그 마음으로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 피땀 흘린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로 여러분 기억될 사건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죠, 그때 흘리셨던 통곡의 눈물 안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 군병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과 부모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죠.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의 마음에 눈물방울 하나 빼뜨리지 않고 자라나는 자식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못난 자식, 탄자처럼 집 떠나 있는 자식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멀리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식들도 지금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주님 눈물 흘려 그들을 기다리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말고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멀리 집 떠난 자식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말이죠. 오늘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19세기 영국의 여류 찬송 작가였던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 정말 주옥 같은 찬송을 많이 만들었죠. 그녀 나이 22살, 병약한 몸으로 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고뇌하는 그 청년기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어느 목사님의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에 걸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초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인즉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초상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잘 얼핏 보면 안 보이겠습니다만 맨 아래 하단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의 뜻을 그 여인이 알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겪었다. 이 초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겪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질문으로 끝나는 이 초상을 보면서 하바걸이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게 된 찬송시가 있으니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때 받은 감동을 이렇게 적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감동적인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찬송과 함께 오늘 넷째 날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나약함이란 어느 정도 형편없는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어린 기도를 드리실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꼭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난 아닐 거라고요.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도 숱하게 많은 날들을 영적으로 골아떨어져 살아왔고 고난주간만 하더라도 우리가 숱하게 해마다 겪고 있는 날인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각성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묻는다면 누가 얼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듯이 내가 피땀까지는 아니도 내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라는 성도들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육신으로만 지는 것 아니고 마음으로 지고 가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송명희 시인 같으면 그 불구의 몸이 아픈 십자가죠. 가난이 무거운 십자가죠. 근데 그 여인은 은혜 받은 성도답게 그걸 짊어진 것이에요.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참 불공평하세요 말하지 않고 내게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라 고백하면서, 가난한 성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셔요.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들 많이 계세요. 가정이 깨어질 지경이라 고통스러운 성도들 여기 있어요. 사업장이 위태로운 성도들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 불평하며 주님 불공평하다 말할 이유일지 아니면 이 모든 우리의 아픈 십자가마저 다 미리 지시고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마음의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작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 몫의 작은 것뿐인데요, 너의 것을 내게 주라고만 하셨어도 나는 힘들 텐데 고작 내 인생에 허락된 내 삶의 작은 십자가 하나 내가 짊어지지 못하고 주여 당신과 등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실 때 주님 저에게도 이 마음의 십자가 있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짊어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셔서 오늘 이 넷째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우리 편에서 죽겠다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의 아우성이 있으셨다면 오늘 기도로 그 아우성이 바뀌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